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도 있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중요합니다. 자기 가게를 잘 경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를 잘 경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잘 경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인생 경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경영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신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부자에게 고용된 청지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 것이 아니다. 네,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부자는 청지기에게 열쇠 꾸러미를 줍니다. 요즘 같으면 자동차 열쇠도 주고 사무실 열쇠도 줍니다. 청지기가 처음에는 그것을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아주 겸손한 자세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에 익숙해집니다.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횡령하거나 배임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도 맡겨주셨고 재물도 맡겨주셨고 건강도 맡겨주셨고 재능도 맡겨주셨습니다.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사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청지기는 해고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재산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신분을 잘 기억하시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경영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고용될 때가 있고 해고될 때가 있습니다. 취업할 때가 있고 사직할 때가 있습니다. 임직할 때가 있고 은퇴할 때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직무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던 일에서 손을 놓아야 합니다. 직무를 그만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한 직장을 끝까지 다닌다든지 은퇴할 때까지 일하는 분도 있고 혹은 종신토록 그 일에 종사한다 해도 크게 보면은 다 그만두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죽음을 생각하면 다 같습니다. 조금 손을 일찍 놓았든지 아니면 좀 더 오래 붙들고 있었든지 그 차이뿐이지 때가 되면 다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이 땅에 홀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 두 눈 똑똑히 뜨고 너를 지켜볼 거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알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인기와 지위와 직무도 잠시 맡은 것일 뿐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임해야 하고 언젠가는 은퇴해야 하고 언젠가는 물러나야 합니다. 주인께 다 돌려드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겸손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관리한다는 것을 알 때 겸손할 수 있고 내가 영원히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 같이 주인이
내게 내 보던 일을 셈하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지혜롭게 행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은 쉬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직장생활 하다가 또 재미있는 것을 듣고 와서 집에 와서 퇴근해서 아내에게 넌센스 퀴즈를 냅니다. 내 오늘 낮에 재미있는 것을 들었는데 당신 한번 하나 맞춰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이 무엇입니까? 3가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집에 일하다가 그 질문 듣고 아내가 답할 수 있습니까? 뭐뭐뭐 하니까 이 남편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금은 불금이요. 직장 생활할 때 불타는 금요일 좋잖아요. 불금. 그 다음에 순금 18K 말고 24K 순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속으로 하는 말, 아이고 나는 힘들고 돈이 없어 죽겠는데 현금이나 좀 갖다 주지 이랬다니까요. 그분에게는 현금이 캐쉬가 중요하다. 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있을 때 잘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잘 공경해야 합니다. 아직 정신이 맑을 때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해야 합니다. 아직 기력이 있을 때 교회 잘 다니고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와 같이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경영할 수 있는가?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도 알았습니다. 자신의 때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회사에서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 한 것처럼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대로 하면 횡령 배임죄로 벌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한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주인에게 많이 빚졌는데 자기가 불러가지고 감해주는 그런 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자신이 일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고 난 후 취한 행동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서 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동을 했으나 그 일 처리 방식은 지혜로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들도 자기 시대에서는 이렇게 지혜로운데 너희는 빛들의 아들이면서도 어둠 가운데 살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살면 되겠느냐? 없어질 것을 잘 활용해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마련하는 데 관심이 없느냐? 세상적인 재물을 가지고 천국의 보화를 마련하는 데 힘쓰지 않느냐?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마련하는 데 투자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팔고 때로는 하나님을 팔았어, 때로는 신앙 양심도 팔았어 돈을 사귄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해도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 다시 말하면 세상 재물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은 참된 것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 즉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비유에 나오는 어떤 부자가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하나님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땅의 부자들은 자신을 속이고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배임이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죄의 빚 때문에 허덕이는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믿게 하는 것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빚을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둔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친구 사귀는 데 투자하고 부지런히 친구 사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여러분 모두 미래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패는, 성공과 실패는 그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크고 많은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있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 주인이 얼마를 맡겼든지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직무를 수행하여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인께 많은 이익을 남기고 주인께 칭찬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많은 영혼 구원하며 천국 상급 마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